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기록된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 너머에 있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떠나가 주기만을 바랬을 뿐 아무런 감동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는 1시간이 넘도록 그냥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해 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간결하게 기도하고 떠났다. 나는 그에게서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 욥과 그 친구 세 사람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큰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도 고맙게 그 많은 친구 중에 세 사람이 와서 위로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각자가 말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다가 결국은 입좀 다물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위로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내가 위로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심한 고통과 큰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위로한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웃을 어떻게 위로하며 나는 무엇에 위로받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신학자인 제라드 아간 박사가 쓴 유능한 상담자 The Skilled Help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4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그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와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며 또 바라는가? 셋째,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합니다. 넷째, 어떻게 일어나게 하겠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영성신화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의 아주 지혜로운 위로에 대한 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도 심오한 말씀이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또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동시에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에서, 사건 안에서, 역사 안에서 확증하며 인식하며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그러나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현재적이며 종말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동시에 역사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끝까지 6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첫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진노를 받을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르며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구태화된 사랑이 계시됩니다.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백성,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그들을 기다리며 끝까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들 그거는 구원의 보장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휘청휘청거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역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복역,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자유인이라 하지만 아니, 지금 죄의 종인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되면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자유를 잃어요. 그건 육체적인 자유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를 향하여 죄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갑니다.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알지 못할 뿐이지 결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이러한 상태에서 인류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라는 감옥 아래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이라는 감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나라는 감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게 이미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이요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내게, 인간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존재이므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그 고귀한 계명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됐어요. 율법의 저주가 됐습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중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 율법이 복이 아니요 화가 됩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영적 상태예요. 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거죠. 율법의 권세 아래, 율법의 저주라는 감옥 아래 모든 인류와 내가 놓여 있다. 그것을 복역 또는 노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이제 나라는 감옥, 세상이라는 감옥, 율법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그 감옥이 활짝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값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말씀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역사 안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됩니다. 해방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끝났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죄의 종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놓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깊은 성경적 통찰이 없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되고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작가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치나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 전체를 뒤엎은 유혈 사태와 폭력혁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0년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증언을 수집해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제게 6천만 명을 학살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혁명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과 불평등과 불공정과 폭력과 전쟁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는 단회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어갑니다.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죄값을 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받아도 그는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죄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죄를 사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양심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맛보기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니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누구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는 말로 위로하는 것을 참 위로로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물질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지금 그런 하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궁극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뿐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건이 되고 역사 안으로 들어와 인류가 경험하고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증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구주되게 하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턴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사람들의 틈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는 정말 이 말씀을 믿었고 붙잡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았고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의 목사님, 임종을 앞두고 항상 기력이 쇠해져서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숨 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리라. 또한 내 목소리가 죽음 속으로 사라질 때에도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내 찬양의 날은 끝나지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위로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묵상하며 그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알린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심판 아래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인류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냥 추상적이라면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오늘도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휘청거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죄 중에 산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믿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위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체험하며 이 위로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